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좌우 앞뒤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각 개인의 마음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되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욱더 알기 쉽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앞에 말씀 찾아놨는데요. 이거 잠깐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일 때 지옥 갈까가 아니라 죄가 하나라도 있다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가 커야지 그리고 죄가 많아야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이 작은 죄라도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작은 죄 하나 그리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 한 개라도 지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그 죄값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 누가 가냐라면 결국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한 개 이상은 다 누구나 있고 모두가 평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어갑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양심 속에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한 개라도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어기게 되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홀이라는 것 자체는 할푼니 해서요. 1000분의 1, 털에 1000분의 1 정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자, 지옥에 가면 죄를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말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하게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같이 배워보고 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라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홀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털호자입니다. 털 하나를 이렇게 뽑으면 털 하나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가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세로로요. 이렇게 천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천분지해서 그 하나라도 작은 아주 세밀한 그 죄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들었죠. 생각만 해도 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가 있어도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차 세계 대전에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이만이 이 1961년도에 예루살렘의 한 작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법정은 다음과 같은 죄의 항목을 적용을 시켰어요. 어떤 죄에 대한 항목을 적용을 시켰냐면 생각하지 아니하는 죄, 무사유예 죄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이만이요 법정에서 판사에게 진술을 했는데 어떤 진술을 했냐? 저는 독일 정부로부터 이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다 보니 군 체계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고로 제가 죄가 있다라면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정의 판사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고 그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에 대한 율법들을 배워보고 또 사건들을 살펴보면 생각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율법을 배우고 이 항목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죄만큼 가장 큰 죄는 없어요. 자,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많은 것을 우리는 봤죠. 첫날부터 성경이 사실임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유의치 않아요. 마음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듣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면 반드시 이 시간이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일 거고 가장 간절히 과거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시간일 거예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의 차이는 유의치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증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결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랑 연관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보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닷물 하면 짭니까 안 짭니까? 왜 짜다라고 생각하셔요? 다 먹어보셨나요? 어느 누가 다 먹어봤다고요? 어느 누가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지 짠 걸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바닷물은 먹든 안 먹든 짭니다. 왜? 짠 게 바닷물이니까. 맞나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또 사실이다라는 것을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죄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없애 놓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사실을 배웠죠. 많은 증거를 대놓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확인해보면 사실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음에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실도 확인하고 배웠어요. 수없이 많은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확인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가 말씀에 불복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칼이 따라다녔고 환란이 늘 따라다녔던 그 이야기들을 성경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대한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불심판이 가까울 때 많은 징조들이 있을 건데,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 그리고 666표와 그리고 불심판에 대한 화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율법을 범했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정말 죄가 많다라면 기도하고 오라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이라도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옥 자체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옥을 언급했고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돼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간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라도 지킨 게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자체가 결국 살인자라고 했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만 생각해도 죄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 자체를 다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말씀을 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효를 다했습니까? 제가 볼 땐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효를 다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만 군수님한테 효부상 받았대요. 상이 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한 번이라도 거역하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겼다라면 그건 효를 다했다라고 보긴 어려운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했다는 거는. 말씀에 비춰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 십계명 중에 어기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맛배기를 보고자 합니다. 자, 지옥은 땅짓자의 가둘옥자라 그랬죠.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상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우리가 지옥의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요. 내가 불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제 치료하고 제발 봐요. 크게 해요. 수면제 주소. 알았어요. 나중에 치료 끝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면 준다겠다니까. 알았어요. 사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아야. 그만 하나만 재워주면 좋거든. 하나는 과장님 들어가서 들어가자. 아이고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자, 화상 환자가 뜨거워라고 고통스러워서 수면제 주세요. 그리고 몰핀 주사를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근데 이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자,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달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 없다라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데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물론 지옥에 가는 항목이지만 근본적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죄인인 걸 깨닫고 너 의로, 네 선으로, 네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의도, 어떤 선행도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거울처럼 확인해 봐라.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가 많이 있으면은 스스로가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죄를 자복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복하냐면 성경을 믿는 사람,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고 부모의 마음은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용서해 달라고 그 부모님께 비는 데 있어요? 비는 데 있는 거잖아요. 마침 율법은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넘어가고 세 번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옳은 길이 아닌 곁길로 가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하면 엄히 문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돌이키라고. 실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든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 속에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옥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 스스로가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갖다가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에는 일주일이에요. 7일을 일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렸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리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서 좀 봐볼까요? 손을 든 바리새인은 스스로가요 이 세리를 받습니다. 더러운 세리. 이 세리라는 것은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일제 시대의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일본은 본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받아서 본인이 이 어느 정도는 챙기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따라 그대로 행한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세리 앞에서 본인을 자랑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세리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딱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요 의로움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의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선으로는 천국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 자, 어떤 죄들이 없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마음으로 인한 죄, 마음은 부패하다 그랬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죄들이 행동에 이르기까지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이에요. 마음이 악하니 생각도 악합니다. 행동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생각 속에 많은 죄들을 품고 실행하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입니다.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 행동으로 나오는 게 행동의 죄예요. 그리고 말로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죠. 죄인 줄도 모르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셔요. 자,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익히 아는 단어라 할지라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예요.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Get ready to grab the rope.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가 헤엄을 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강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네가 열심으로써, 선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즉, 네 노력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경청하면 돼요. 잘 확인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자,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죄사함이다라는 것 자체는 죄 용서를 뜻해요. 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랬죠. 죄 사함과 구원은 똑같아요. 니코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죄 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뭐에 대한 용서? 죄 용서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한 것을 갖다가 알고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나요? 좀 대답 좀 해주셔요. 네. 그래서 지금 복음 말씀 이렇게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셔요. 그냥 알려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죄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얘기할 겁니다.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뭐 선행하고 뭐 착한 일 하고 뭔가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죄사함, 구원을 받는 거라고. 자, 물에 빠지면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계속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치면 안 되잖아요. 구조원이 이렇게 헤엄을 쳐서 가면 나는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갔는데요, 발버둥 치면은 일부러요, 물속에 잠겨 놓습니다. 힘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을 때 뭔가 발버둥 치잖아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듣기만 하셔요. 그리고 확인하고 믿으셔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성경 말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라고요? 버려야 돼요. 구원은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란 단어는 사랑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은 있으면 구해 주실래요? 그냥 놔두고 가실래요? 왜 구해줘요? 불쌍하니까. 빠지면 죽으니까.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뭐 한다고요? 뭐를 용서할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요? 택하고.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면서 내 방법을 선택함으로 저주에 들어갈 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죄를 해결할 수도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내가 뭘 선택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라고요? 내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오히려요, 죄를 해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배척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이제 상담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은지 아셔요? 바람 피우고 있었거든요. 바람을 피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이 자리에요, 진짜 죄를 깨달았다라면 그걸 버리려고 하는 마음,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버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들려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근데 그것을 꼭 붙잡는 사람들, 그걸 놓지 못하고 이거 하면 손해 볼까 봐, 이거 하면은 좀 안 좋을까 봐 잡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명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이 죄가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나한테 오고자 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 귀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죄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 뜻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결코 하나님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천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라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율법, 즉 법을 선포했으면 그 법대로 100% 재판하는 것, 그리고 이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무조건 용서해 준 하나님. 근데 이 두 개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평해야 돼요. 평행선상에서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요 치우치지 않고 똑같아야 됩니다.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고 사랑은 사랑대로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무시할 수 없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사람은 힘듭니다, 이게. 네, 하나님은 하셔요, 그렇게. 10자식 있으면 안 아픈 자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아픈 자식이 있긴 해요. 그리고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들한테는 똑같다 그러지만 분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어려워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일하게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나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아랍에 자리우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요, 나라가 워낙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쥐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음죄를 범하면 두 눈을 빼라 라는 법을 선포했어요. 왕의 말은 뭐다? 곧 법이 되잖아요.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왕이 선포를 했는데 하필 선포하자마자 왕자가 잡혀왔네요. 외아들이에요. 이야, 이 외아들이 죄를 범해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신하들이 그랬어요. 분명 왕자니까 또 외아들이니까 분명 넘어갈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왕은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이 왕자의 두 눈을 빼버리면 다음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막 했어요. 한편으로는 많은 신하들이 설마 빼려고, 아니야, 우리 왕은 정말 공의의 왕이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두 눈을 뺄 거야. 근데 설마 아버지가 모질게 자식의 두 눈을 빼려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윽고 자리우코스 왕은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두 눈을 빼라. 주변에서 속닥속닥 했어요. 모진 아버지다고, 잔인한 아버지다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두 눈을 빼라고 하냐고, 어떻게 살으라고. 병사들이요, 칼을 들고 한 눈을 팠습니다. 왕자는 피가 질질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한 눈을 빼려고 할 때요, 왕이 멈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한 눈을 빼라. 그런데 그 눈을 빼려는 병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왕이었거든요. 어떻게 그 왕의 눈을 신하가 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왕의 눈을 빼려고 합니까? 내 자식이지 않느냐. 분명 법은 두 눈을 빼라고 했으니까 나와 아들은 하나다. 고로 내 눈을 빼라. 법이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빼라고 하는데 빼지 않으니까 칼을 달라고 했어요. 병사들은 빼지는 못해도 칼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스스로가 왕자의 죄 때문에 한 눈을 빼버렸어요.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역시 선한 왕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법을 그대로 이행했거든요.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리우코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피부에 안 닿을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왼쪽을 보면은 물에 빠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어머님이 있는데 어머님이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깊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어머님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어머니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근데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상담을 쭉 하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에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못이 돼서 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자녀분은 자녀분이고 돌아간 자식 내가 평생을 못 잊는다고.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수영을 하냐 못하냐가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물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사랑하니까. 오늘은요 논리적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랑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영역은 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절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계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연인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교우 간의 사랑,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때 쉽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녀를 어머니는 기꺼이 들어가서 구해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죄를 구원해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거를. 자,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일 사형집행을 당합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요. 내일 죽은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식을 움켜잡으면서 막 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고 너를 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왜 들까요? 자식이니까.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죄 대신 내가 죽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알 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 문방구에서요 자녀가 5만 원 정도 물건을 훔치다가 도망가서 넘어지는 바람에 5만 원 정도 물건이 망가졌습니다. 문방구 주인이요 이 아이를 잡고 네 부모 어딨냐라고 하면서 부모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죠. 5만 원. 맞아요? 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자식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5만 원 누구 이름으로 대신 갚아줘요? 자식의 이름으로 대신 갚아줘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식이 아니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시간에 알려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개를 합쳐볼게요. 자, 구하려는 강한 마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에서부터? 나의 죄에서부터. 대신 죽고 싶어하는 강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살리려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누가? 내가. 여기에 계신 각자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했냐면 한 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몸. 왜 한 몸을 예비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법은요, 죄값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라는 건 품삯 들어봤죠?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야지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뭐를 속한다고요?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피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서 죽어야지만이 죄를 용서하고 죄값이 갚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돌아서요, 이 피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에는 심장이 멈춰야지만이 죽는 줄 알고 뇌사 상태가 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새롭게 발견한 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2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일순환이요. 예, 여기다 크램프 풀었어요. 체일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외순환 기계로 심장이랑 폐 기능이 거의 100% 다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자,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칠 때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죄를 2개 없애야 돼요. 크게. 어떤 거에 대한 죄를 없애야 되냐면 몸으로 지었던 죄들 그리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2개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죄가 와서 행동에 이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도 없애야 되고 몸으로 행했던 죄들도 없애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9분 정도니까요. 35분까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죄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자, 아담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죠. 그래서 죄인은 이미요 지옥 간다라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은 피 흘린다 할지라도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피 흘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너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지라고 하면 이 강간범의 폭력 절도범의 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죄인이잖아요. 강간치사범이니까. 폭력 절도범도 그렇다면 나도 내 죄를 없었던 걸로 해줄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착한 일을 했어요. 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착한 일은 했을지 몰라도 죄는 안 없어져요.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요, 서로 돕고요,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그 형량 자체가 마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그 법을 따라서 언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혹 사한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은 모여라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것과 같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1학년 1반 모여라 라고 하면 1학년 1반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1학년 모여라 그러면 1학년은 다 와야 되는 겁니다. 이르듯 예수님께서 죄인은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렇죠? 죄인인 사람만 예수님한테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불렀냐면 죄를 해결해 주려고. 너희는 해결하지 못하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성경 빌립보서 2장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로부터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죄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은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요, 엄청난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죄를 없앨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을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을 건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앨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구약의 예수님의 예언이 적게는 100개에서요 넓게는 400개 정도의 예언이 있어요. 이번에도 안 놀랍니다. 400개 예언, 한 사람이 400개 예언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도 400개 예언을 한 사람에게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스스로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100%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400개 예언을 다 이룬 거예요. 믿으라고. 실질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도 성경은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자체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묻는 사람은 자주 발견하였지만 메시아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내 죄를 담당하고 사해 주실 분, 내 죄를 대신해서 갖고 가실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예수에 대한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8가지 예언을 좀 먼저 확인해 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요. 세례 요한이 나올 거고,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고, 그 다음에 가론 유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데 은 30에 팔려 나갈 거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짐으로 그 나그네 무덤을 살 것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변호를 하지 않을 거고 예수님은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상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400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중에 8개가 어느 정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예언이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 보면 자, 스토너라는 사람이요 확률 계산을 했는데 애누리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600명의 학생이 10년이 넘도록 연구했어요. 몇 명이요? 600명이 10년. 자, 근데 8개의 예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예언이 쓰여질 때 적어도 기원전 400년 전 가장 예수님이 태어나기 가까운 예언이 400년 전입니다. 그 4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날 동안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400개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의 예언이 전부 성취할 확률은 이 8개입니다. 8개가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7승분의 1이 17경이더라고요. 보니까 17경이고 전에 이제 불가사의하고 무량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학 단위예요. 보편적으로 해까지는 알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예요. 양구, 간정. 그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게 무량대수예요. 근데 무량대수가 10의 68승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예수님이요. 태어날 때 예언이 몇 년 정도 된 예언들인가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예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은 태어나기 400년 전 쭉 해서 보면 가장 오래된 거는 1000년입니다. 손발이 찔릴 거에 대한 부분. 그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라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10의 9승분의 1의 확률이 이거예요. 봐보죠. 여기 빠졌습니다. 10의 9승분의 1이죠. 이 일이 가능해요? 근데 8개 예언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좀 더 예언의 수를 좀 늘려봤습니다. 늘려보니까 확률적으로 더 늘어나요. 자, 다음 수토노는 8개 포함해서 40개를 더 추가해봤는데 48개에 대한 성취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전에 들었죠? 10의 5승분의 1은 뭐에 가깝다? 제로다. 혹시 들으셨나요? 성경 강연에 잘 들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50분의 1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3배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게. 이걸 왜 이렇게 예언을 해놨냐면 안 믿을까 봐. 그 예언의 모든 것대로 그대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자, 길게 얘기하면 나의 죄를 담당해서 갚으실 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순복음교회도 다녔고 장로교회도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라고 말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그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고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믿보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입니다. 믿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자리에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오늘 만날 겁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무덤덤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를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를요 하나님께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있잖아요. 무거운 삶의 짐이기도 하고 정말 두렵기도 한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들어서 누구한테 갖다 놨냐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내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죄를 옮긴 거에 대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구약에 제사법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네 죄를 담당해서 사했노라, 대신 갚았노라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점부터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구나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를 집어넣으셔요.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이름을 거기에다 넣으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시점부터는 나만 생각하셔요. 자, 여기 보면 세상에 나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상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박종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각자 세상 속에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박종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자식이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담 때부터요, 세상 끝나는 모든 사람의 죄, 이게 세상 죄라는 겁니다. 자, 과거 분들도 세상에 들어갑니다. 조부께서 세상을 타게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과거 죽은 사람도 세상 사람에 들어갑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도 현재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임신하는 아이에게 이 아이가 세상에 언제 태어나나요? 라고 하면 10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으로 인정해서 한 살을 태어날 때 쳐줍니다. 이게 동양 사상에 보면 이 인격을 갖다가 정말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외국 같은 경우 만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실은 세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담당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셨는데 내 죄 또한 가지고 가셨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죄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죄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못 줘요. 생각 안 나는 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죄인 줄도 모르는 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생각나봤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알고 있는 하나님 쪽에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었던 죄를 누구에게 옮겨요? 예수님에게.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싹 옮겨버린 거예요. 남겨놨을까요? 하나도 없이 다 이 예수님에게 넘겼을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면 가능하다라고 믿을 거고,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피를 딱 예수님께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없애 놓으셨어요. 대신 갚아 주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라는 범위 자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 때부터 인류가 끝나는 종말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과거죄도 예수님이 갖고 갔고요. 이렇게 갖고 갔고 미래죄도 예수님이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나 미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죄를 다 갖고 갔단 말이에요, 뒀단 말이에요?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의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현재까지 갖고 가고 앞으로 지을 죄는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죄도 갖고 갔어요. 왜?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죄를 갖고 갔다라면 앞으로 짓는 죄, 무슨 죄를 지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죄를 다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다라는 걸 알죠?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갖고 갔다라는 말은
율법을 어긴 죄를 갖고 간 거예요. 뭐를 갖고 갔다고요? 율법을 어긴 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죠. 율법을 어긴 죄. 자,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다 갖고 갔으니까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보통 죄를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니까는요, 이 그냥 뭐 앞으로 지을 죄는 안 갖고 가고 놔뒀다 생각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갖고 가서 십자가에서 없애놨다, 이 의미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그 말이. 자,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 피 흘리심으로써 싹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자, 에베소서 8장 12절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8장 12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라 그랬죠? 히브리서 8장 12절. 에베소서는 8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죄를 미래 죄까지는 다 없애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냐면, 말씀 보면 죄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삶 가운데 죄를 짓더라고요. 왜? 마음만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져도 죄니까 왜 죄를 짓지? 나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분명 죄를 싹 없애놨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그리고 말씀에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머릿속에 기억나거든요. 살면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죄를 바라봄으로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말씀 보면은 확실하게 죄가 없는 거 맞는데,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학교 수업을 통해서 집을 오는데 문득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지. 하나님 입장에서 기억을 못하는 거지, 나는 죄를 생각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의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보죠.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의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고 싹 갖고 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내 죄를 다 없애놨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까지 그걸 나의 모든 죄라고 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뜻이에요.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을까 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니까 나죠? 나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죄입니다. 어기면 죄잖아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말은 죄를 돈을 주고 없애놨으니 이 뜻이에요.
자,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은 내 대신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이 뜻입니다. 왜 저주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서 내 죄를 담당함으로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머리로서 가시면류관을 쓸 때 이 머리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피 흘림으로써 머리로 지은 죄를 싹 없앴습니다. 대신 갚으신 거예요. 원래 내가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써도 나는 죄인이라 그 죄를 해결 못하기에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범한 죄, 손으로 많은 죄를 범하죠.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죄를 그 손에 못을 박음으로 피를 흘리고 그로 말미암아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범한 죄가 있어요. 그 발로 범한 죄도 못을 그 발 위에 박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채찍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도 다 피 흘림으로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임을 성경 여러 곳에다가 기록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왜 배웠냐면 이걸 알려드리려고요. 모든 것들은 다 믿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불교 경전에 써 있다. 못 믿는 거예요. 왜? 신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참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보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는데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채찍, 피 흘림 이거를 대신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는다, 채찍을 갖다 맞는 것도 두려워서 못 맞아요. 겁이 나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있을까요? 성경 자체는요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놨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어떤 죽는 사람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죽나요?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걸 다 이루었을까요? 무엇을?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그 사실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영원한 속죄를 믿고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것 또한 못 믿을까 봐 성경에서요. 네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뭐 한다고요?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볼게요.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를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 뜻이에요. 빚진 것이나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돈, 물품, 노력 따위로 대신 갚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옆에 있는 부모님이 물건값을 지불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갚았으니까 더 이상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라는 것 자체는요, 이겁니다. 영혼에 대한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계신 분이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는 시점이 있죠. 이때 태어난 시점입니다. 영혼의 출발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난 생년월일이 각자 영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쭉 가면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점은 있어도 끝점은 없는 게 영혼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 한 번의 죄를 없앴다라는 말은 한 번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영혼이 속죄, 그리고 한 번에 어떻게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라, 그리고 얼마든지 한 번에 죄가 용서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조만한 제 아들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아이고, 마음이 착해 보이는데. 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제 눈에도 안 보이지만 있어요. 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즉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아들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언제 몇 번에 용서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죄를 언제 용서하나요? 야단칠 때, 때릴 때, 때리고 난 후 언제 할까요? 때리고 나고요? 난 후? 생각해 봐요. 자식은 이미 용서가 됐어요. 맞아요? 말의 뜻 뭔지 알겠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때리고 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때리면 누가 아플 것 같아요? 부모가 아프듯 자식이, 내가 지옥 가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아프니까 미리 다 없애놓고 용서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든 뭐하든 자식이니까 모든 걸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미리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놨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크면, 마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한 번의 죄를 다 용서하겠어요. 죄를 또 짓고 또 지어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자식이니까 된 거잖아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을. 잘못할 때마다 혹 때린다 할지라도 마음은요 이미 용서가 됐어요, 자식이라. 그러니까 한 번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용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폈으니까요.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뭐 한다고요?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되냐? 아무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아무개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와서 또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죽어야 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오면 또 죽어야 되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자식의 죄들을 한꺼번에 죄를 용서하고 대속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죠. 치고받고 다 했는데 자식들 너희들 싸우고 뭐해도 자식이라 앞으로 다 용서해 줄게, 뭐라고 안 할게, 그러면 앞으로 싸우든 뭐하든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 놓은 건 아버지의 힘인 거예요. 한 번으로도 죄가 얼마든지 용서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창조주 아버지.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혼이라는 건 시작점, 태어날 때부터 끝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는 과거죄,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미래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모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요. 하나도 남았다고요? 안 남았다고요? 그럼 내일 죄는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내 죄를 보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버스를 타는데 저희 부모님이 버스비를 내주셨어요. 자,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서울까지를 갑니다. 자, 대구를 갔는데 중간에 대전이 있죠? 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역을 이렇게 크게 경유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까지 가는 비용 자체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에요. 그러면 버스 탈 때 돈 내요? 내릴 때 돈 내요? 확실해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리고 경유지마다 대전 가서 10,000원 내고 여기서 또 10,000원 내고 서울 도착해서 10,000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탈 때 3만 원을 내냐는 거예요. 택시하고는 좀 달라요. 택시하고 버스 요금 내는 게 왜 다른 줄 아셔요? 왜 다른 줄 아셔요? 택시는 경로가 안 정해졌어요. 버스는 경로가 뭐예요? 정해졌어요. 인생은 정해졌어요. 평생을 죄를 짓는 것이 정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지불이 가능한 거예요. 미리 지불이. 2000년 전에 비록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미리 나를 위해서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미리 지불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 없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세 종류가 나와요. 어떤 세 종류가 나오냐면 한 명은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갖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루사죠. 이룰 것이 아니라 죄를 이루사,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완료형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갖고 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갖고 갔다. 아직 죄가 100%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룬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미리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죄는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요, 나와요. 치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에 있는 것들이요, 밖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내려보셔요. 확실히 없다라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갖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지 믿음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없애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 용서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라고요? 죄 용서가 된 거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끝이 없이 영원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 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수가 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밑에. 나이별로 죄를 짓는데 가면 갈수록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철수가요, 40세까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갖고 갔어요. 그리고 40에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 갖고 갔을까요? 안 갖고 갔을까요? 영원이니까 죽을 때까지 다 갖고 갔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죄 없으십니까? 확실히 없어요? 영원히 죄 없어요? 없는 분 손 들어보셔요. 죄 이제 없다. 자, 그런데 1년 있다가 절도 행위를 했어요. 1억을 훔쳤어요. 그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1억 훔쳤는데요? 돈이 좀 적나? 1000억 훔쳤다 그럴까요? 죄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 또한 영원히 갖고 갔다라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내 죄를 다 사해 놓은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죄를 용서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 모든 죄 포함해서요, 과거죄나 또는 미래죄나 이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예수님께 가서 영원한 죄 용서가 되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로 갔다.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내 죄가 다 예수님 피로 도말했다,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 동일한 그 부분입니다. 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없애놨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의미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출생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지을 죄도 갖고 가셨고 내년에 지을 죄도 갖고 가셨고 10년 후에 죄도 갖고 가셨고 50년 뒤에 지을 죄도 갖고 갔고 죽을 때까지 죄를 싹 갖고 갔어요. 근데 앞으로 살면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갖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둔 게 아니라 영원히 다 갖고 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일주일 동안 구원받고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활을 해보니까 짓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일 지을 죄, 10년 있다 지을 죄, 50년 있다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라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했다. 그래서 살면서 짓는 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셔요? 믿나요? 예,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같이 읽어볼까요?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언제 제한다고요? 하루 만에 없앤다고요. 그럼 없애놨을까요? 없애지 못했을까요? 없애놨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 우편에 살인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양쪽의 제수가요, 예수님을 보고 네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러면 너도 살려보고 나도 살려봐라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혀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한쪽 강도가 메시아라는 이름을 안 거예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갖고 간다라는 것 자체를 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늘 내 영혼을 기억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갖고 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갈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어도 오늘 간다니까요. 오늘. 자, 여기 강도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았죠.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6일만큼은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조건이 더 좋아요. 강도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이 강도도 몰랐음에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갖고 가는 분이다라는 걸 알므로써 오늘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하물며 창조를 믿고 영혼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데 이 강도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강도의 믿음보다 크잖아요. 얼마든지 몰라도 교회를 안 나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의 기준입니다. 믿는 것 차별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죠. 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나 안 다녔던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게 돼 있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심으로써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에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열심이 기준이면 몇 명 갈 것 같아요? 한 명이요. 누구? 아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선행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가요. 주변에 선한 분들 더 많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고 믿음으로써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잖아요.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요,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갖고 갔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교회를 갔다가 20년을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20년 못 다닌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못 가니까 억울할 거잖아요. 차별 없게 해놨어요. 조건 없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전에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룰 수 없다라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필 거냐예요. 뭘 믿으실래요?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값없이 해놓으신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는 이 사실을 믿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왜 이것이 지옥 가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9절.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왜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내가 아버지 입장이 돼봐야 되고 하나님 입장이 돼봐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그름으로써 못된 짓,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못된 짓을 하거나 죄를 범하면 손바닥 5대를 맞기로 약속을 했어요. 손바닥 5대를. 그런데 1월 1일이 딱 되니까 아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얼마 훔쳤다고 할까요? 아버지는 1조가 있어요. 은행에 현금으로. 자, 많죠. 다들 10조는 있잖아요. 네. 자, 아들은 얼마 정도 훔쳤다고 할까요? 한 10억 훔쳤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걸 훔침에 있어서 거짓말도 했고 나쁜 짓들을 좀 범했습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러면 아들은 몇 대 맞아야 돼요? 5대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날 뭐 죽는 거죠. 뭐 5대 맞아도 빠따로 맞냐 해초리로 맞냐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5대를 맞아야 돼요. 자, 5대 맞으면 아파요? 아들은 안 아파요? 그리고 그걸 부모가 알아서 너 왜 10억 훔쳤니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왜 못된 짓 했니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듯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나예요. 자, 근데 아버지가 죄를 10억을 지적을 하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5대 때리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아요, 그냥. 왜냐? 부모의 마음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빌어야죠.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그 마음을 보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빌면 아버지는 돈이 1조나 있는데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주죠. 죄는 괘씸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2번 다시는 안 한다라는 진실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해주고 대신 돈을 갚아줍니다. 그런데 1월 2일이 됐어요. 1월 2일이 됐습니다. 1월 2일. 1월 1일 날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전날보다 간절하게 막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용서했다. 용서했다. 1월 3일이 됐어요. 또 1월 1일 날 생각난 겁니다. 1월 3일 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1월 1일 날 했던 요 10억 훔친 게 생각나서 또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용서했으니까 믿어라. 언제? 1월 1일 날 했으니까 좀 믿어라. 계속 날이 갈수록 1월 1일 날 생각했던 제가 떠올라서 아버지한테 계속 빌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5대 때려버려 그냥. 자, 여기에서 아들은 왜 맞았을까요? 믿지 않아서. 10억이 커요? 안 믿은 죄가 커요? 확실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요, 예수님이 다 사해 놨는데 그 안 믿는 죄가 더 크지 않아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 용서한 걸 믿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것 때문에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가 실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없애놨어요. 김일성이 죄도, 흉악한 살인범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자, 에베소서 2장 봐보죠. 2장 8절로 9절.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8절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한다고요? 얻었나니예요. 완료형이잖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뭔지 아셔요? 주님이 다 해놨음에도 확실하게 믿을 만하게 모든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는 죄. 진짜 억울해요. 아니 그것도 공짜로 거저 값없이 다 해놨다는데 대구에 백화점 하나 지으면 사은품 받으려고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는데 영원한 생명을 거저 공짜로 값없이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는 지옥에 가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부모가 자식 고생하는 거 온해요, 온치 않아요? 온치 않잖아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시집장가 보내고 더 좋은 곳에서 풍요롭게 좀 살고 덜 고생하고자 부모가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베푸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식인 내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떤다라면 그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해놓고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좀 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적으로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혹 몸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 설명을 못 드리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못다한 말씀들은 내일 오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을 주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면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